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섯째 날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드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그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인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내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내일 새벽 5시 외민홀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1, 2, 3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새벽을 소망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시는 순다릭 이임 목사님께 세임과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회개와 믿음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제4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부흥되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주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주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는 오로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더욱 굳건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셔서 항상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워주시고 주께서 주의 방법과 주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주의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자녀들과 그 앞날들을 위해,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모든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고, 부활 주님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날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나눌 때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찬양 들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셔서 거룩하고 신령한 노래 부르는 아침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주어진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영어로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환난 날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개인적인 환난이 왔을 때, 국가적인 시련이 찾아왔을 때,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말씀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에 몰아닥친 전대미문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한쪽으로는 활발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끝없이 박해에 대응해서 싸워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아직도 내부적으로 행정이나 조직 체계나 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혼란 또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같은 사건이 생기기도 했고 또는 굳이 하는 일로 교회가 헬라파 유대파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신생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고 그때마다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도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 때문에 생겨난 소위 말하는 오버로딩의 문제라고 보고 7사람이 집사를 세워 업무를 분담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집사 7사람을 선택할 때는 대체로 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집사를 선택해서 일을 맡김으로 교회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일치와 단합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스스로의 갱신과 반성, 합리적인 해결 방안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극복해 나갔는데 어려운 문제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의 문제였습니다. 초기부터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차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풀려나면 또 가서 전도하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정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예루살렘에 더 거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사도들이 단안을 내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피난 가게 하고 사도들을 비롯한 일부 성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도 더 회개하고 금방 5,000명으로 늘어나고 허단 무리가 교회에 몰려왔던 그런 시기를 지나고 분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 분산의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된 박해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박해의 주역으로 헤롯이 등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독한 박해를 겪었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타나곤 했지만 그 박해의 주역은 유대인들 자체였습니다. 주로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헤롯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박해의 선두에 사내들이는 이선으로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전면에 정치 권력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대결과 갈등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하고 거기에 정치 권력이 가세하는 것하고는 박해의 강도나 속도나 내용에 있어서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교회에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매를 맞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교회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에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자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 왕도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가세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시는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가장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분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첫 번 부름받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베드로의 가정과 요한 가정에 속해 있었던 굉장히 가깝게 주님을 모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고 어찌 보면 주님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한때 이 형제가 주님께 예루살렘 가시면 오른편 왼편 자리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주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할지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에게 주겠지만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말씀 속에 이 요한의 앞으로 장래의 운명을 주님께서 암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 야고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사람의 악함의 끝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해자들이 가할 수 있는 고통의 끝이 어디이고 어디까지 피를 봐야 만족하는 것이 악마의 습성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헤롯으로서는 괜찮은 정치적 이익이었습니다. 원래 헤롯은 이 가문이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두메족 출신, 더 올라가면 에돔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본류도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이 성경에 3, 4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어린아이들 다 학살했던 그 헤롯을 대헤롯이라 그러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었던 그 형제들을 2세 헤롯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3세 헤롯인데 역사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시면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바울을 재판해서 로마로 보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헤롯 아그리파 2세, 신약성경의 대를 따지면 4대째 헤롯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 3세 헤롯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시작하자마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것으로부터 자기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늘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고 백성들로부터 질시와 비웃음과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을 늘 느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반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대헤롯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거래를 합니다. 유대인을 위해 성전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유대의 권력층들로부터,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는 정치 기회를 주고 받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이 3세 헤롯은 엉뚱하게도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이는 것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획득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으로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힙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처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교회가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헤롯에 의해서 처형되게 된다. 우리를 지도하던 목자이신데, 많은 사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신데, 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식을 교회가 듣게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구명운동을 정치적으로 로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비밀 결사대 같은 걸 조직해서 감옥으로 쳐들어가면 일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 시내 헤롯궁 앞에 모여서 군중대회를 열고 석방을 요구하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시 사정으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빌었다 했습니다. 헬라어 표현이 아주 강한 간절한 기도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빌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를 교회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의 주역 역사에서부터 바울이 주역으로 등장한 역사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13장부터는 완전히 바울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베드로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15장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공회가 모였을 때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유대인처럼 율법을 또 지키고 할례도 받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첫 번
전체 교회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가졌을 때 이것을 가르쳐 교회사에서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때 베드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장로와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인데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두 분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체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의 지침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 지침을 마련하는 일에 두 지도자가 이 회의를 주도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베드로 이름이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에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설에는 흩어진 여러 교회들을 신방하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정착했고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는 것은 교회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방법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4장 말씀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협박받고 풀려온 날 교회에 와서 모든 일을 보고했을 때 교회가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십니다. 그런데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저절로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고 무사히 탈출해서 교회까지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로마 법에 중죄인을 다루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체제전복과 같은 중요한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둘 때는 이 죄수 한 사람을 지키는데 군사 4사람을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신 베드로에게도 군사 4식인 4패라고 했습니다. 4사람이 한조가 된 4조가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2사람은 아예 좌우편에 쇠사슬로 같이 몸을 묶고 있었고 2사람은 밖에서 옥문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절대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의 기도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내고 그 옥문을 여시는 역할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열리게도 하시고 닫히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야 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닫혀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6명의 군인이 하루 종일 사교대로 지키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사도가 돌아오셨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두가 꿈인지 생신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환상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에 그런 감격적인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를 돌려보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가 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역사도 이루어 주십니다. 잠깐 교회 들렸다가 성도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어디론가 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왜 사도는 사라졌겠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절대 자기 안전을 돌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8장 말씀에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살벌한 분위기에서 모든 성도들 다 피난 보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지명수배된 1번 피의자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이지 않겠습니까? 숨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은둔해야 안전합니다. 근데 그는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성도들 신방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숨어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위문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 자기 안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사일성을 훈련한 베드로는 다시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했더니 주의 종이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또 용감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계속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부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지도자들이 끌려가 처형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빌더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종도 살려주시고 교회로 돌려보내주시고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더 만방에 전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간절히 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옥문은 열리게 하시고 사자입은 닫히게 하시고 교회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은 기뻐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들으시옵소서. 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시는 만족한 주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난주간을 힘겹게 보내고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환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으로 노래하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찬 나눌 때에도 성도들 사이에 은혜의 나눔이 있도록 거룩한 예전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내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찬식도 겸하여 가지게 됩니다.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의 모든 예배와 부활절 행사 등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